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본 6장의 내용에 이어서 음녀를 경계하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6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음녀는 그냥 음란한 여성, 일반적으로 음란한 여성을 말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단순한 그런 음란한 여성이 아닌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창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서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6장에서의 음행은 간통의 정황이죠. 남편이 있다라고 말하니까요. 7장에서의 이 음행은 말 그대로 음행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도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정욕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일이긴 하지만 창기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그 정도가 좀 더 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의 음행은 그 정황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음녀의 입을 통한 직접적인 화법으로 음녀가 말하는 것을 들려주는 것처럼 이 사건을 묘사합니다. 음녀는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과의 음행이 죄가 아닌 사랑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청년에게, 소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자신과 이 청년, 이 소년과의 만남이 탈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종교적인 구실을 통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제를 갚아서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야, 오늘은 좋은 날이야, 오늘은 내가 즐길 이유가 있어, 우리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자라고 속된 말로 꼬시는 거죠. 나랑 같이 놀자라고.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말합니다. 해 저물 때, 황혼 때에, 어둑어둑해질 때에 빨리 집에 가서 저녁밥 먹고 발 닦고 자야지 들어가는 이 청년하고 남의 집의 침대에 침향과 계피를 아무리 멋지게 뿌려놨다 하는 이 사실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집에 금두꺼비가 몇 마리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축하해 드릴 만한 일이네요 라고 그냥 축하만 해드릴 뿐 아무런 상관이 저와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그런 게 있다 없다 하는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청년이 그냥 집에 가는 길에 남의 집에 침대에 침향과 몰약과 계피를 뿌렸고 멋진 이부자리를 깔아놨다라는 사실이 이 청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 이런 거 안 해봤지? 엄청 좋아. 이런 거 해보면 잠이 달라. 잠자리가 달라져. 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 가서 한번 맡아볼래?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감각과 즐거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네, 보름 동안 없는 것인지 15일에나 돌아올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은 집에 없다 그 말인 거죠. 오늘은 집에 없다. 자기 집에 있어야 할 남편이 먼 길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소년과 음행을 하며 밤새도록 즐거움을 즐겨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19절에 나온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의 집에는 그 사람이 없고, 그의 집에는 그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음녀의 행동과 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감안해 봤을 때, 이 남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는 아마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이제 네 남편이 몇이냐? 5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명. 근데 그 5명 다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런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주석에서는 이렇게 추측해요. 이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여자의 행동이 창기 행동과 같았기 때문에 창기인 이 음녀의 고용주 혹은 포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녀는 이 3가지 이유로 음녀와 아무런 방해도 없이 단둘이 쾌락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서원제를 갚았대. 그리고 집에 좋은 이불을 깔아놓고 집에 남편도 없대.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밤새도록 이 여성과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6장의 간통과는 달리 7장의 음행이 이렇게 세밀하게 음행의 과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기술과 그 정황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통의 정황과는 달리 음행의 정황은 모든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음녀가 이 청년을, 이 소년을 유혹할 때 들었던 3가지 이유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신앙적으로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인간적인 즐거움으로도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법적인 제도나 인간 관계 안에서 가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상황을 조금만 다르게 시선을 돌려서 본다면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 유혹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자기 합리화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합리화. 나는 이런저러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녀가 서원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소년과 이 청년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죠. 서원제로 관계를 회복하거나 제사를 드려서 죄를 벗어버린 기쁨은 당연히 축하해 줄 만한 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잘 됐네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셨다면 잘 됐네요 라고 축하를 해줄 일이긴 하나, 음녀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소년이 굳이 끌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음녀의 집에 있다는 멋진 침대와 아름다운 장식들, 그리고 값진 향신료들 역시 길거리를 걸어가던 자기 집에 들어가기 바빴던 이 청년을 데리고 갈 만한 아무런 이유 없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판 모르는 남이 이렇게 값지고 귀한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생판 모르는 남이 그런 귀한 것들을 나에게 나눌 이유가 없다면 나는 그것을 욕심낼 이유도 없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언젠가 누군가 나에게
귀한 선물을 줄지 몰라 이런 걸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 차라리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부지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죄의 유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집에 없다는 말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 소년은 더더욱 음녀를 따라가서는 안 됐던 것이죠. 죄의 유혹은 이렇듯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아니면 조금만 노력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욕심을 갖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게끔 느끼게 해서 욕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음행에 대한 정욕, 돈에 대한 욕심, 어떠한 자리에 대한 욕심, 인간 관계 안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너보단 낫지, 내가 쟤보다 많이 벌어야지, 더 큰 집에 살아야지,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내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말이 옳지, 이런 욕심들 우리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유혹이, 그 욕심이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주석에 보면 자기 합리화는 어떤 상황과 행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잖아, 나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하잖아, 저 사람하고 그때는 싸우는 게 맞잖아, 저 사람한테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 이런 행동을 해도 누가 나를 비난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죠.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옆자리에 있는 아가씨가 옷을 아이고 그렇게 입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냥 손이 실수했네, 내가 술김에 그런 말을 했네,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불가피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여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남의 탓으로 돌렸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그랬어? 질문하셨을 때 잘못했어요 라고 했으면 글쎄요, 우리 후손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준 걸 저는 먹었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너 왜 그랬어? 질문하셨을 때는 저 뱀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먹었어요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는 항상 그렇게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죠. 인간을 온갖 방법으로 유혹해 놓고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음료의 말만 따랐던 소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죽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미련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미련한 행동이죠. 결과를 뻔히 볼 수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정욕만을 따라서 죽음을 향해 가는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화살이 그 간을 뚫고 지나가고 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겁니다. 죽음을 마주한 직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아멘이네요. 아멘. 오늘 본문은 음란과 정욕만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죄가 인간을 유혹하는 과정이나 특징은 다른 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성경에서 이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간절한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신앙적으로도 자기 정당성을, 합리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는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나 저거 갖고 싶어, 저거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의 말씀에 나온 이 미련한 청년처럼 우리도 역시 모양만 다르고 죄의 종류만 다를 뿐 똑같이 죄를 짓는 것에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성이 아닌 언제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죄로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계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이 유혹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살아있다면 우리 모두는 유혹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는 주의 성령을 우리가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구역 리더 모임, 그리고 여러 사역들과 대신방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많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문화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지치지 않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길을 모르기에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구역 리더 모임 안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가을 학기에 여러 사역들 특별히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이 가을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니어 스쿨과 주부학교와 조이의 스쿨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저들의 삶에도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안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 붓듯이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이들을 목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가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아둔하여 넘어질 수 있으나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팔과 다리에 힘과 능력을 불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구역 리더 모임 시작합니다. 연합 구역 리더 모임 안에 많은 이들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 학기에 시작되는 여러 사역들과 대신방 그리고 문화학교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천국 잔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많은 각양의 은사로 우리 광양제일의 많은 성도들을 목양하며 나아가는데 전혀 부족함과 지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를 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평안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